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믿지 않고 몸이 주는 정보를 더 믿기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몸이 주는 정보를 더 믿기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를 전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이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제 끊어짐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사는 혼, 하나님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게 되어서 영으로 살게 되어서 이제 우리의 혼은 육신으로 사는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몸에 묶여 살지 않고 혼이란 나란 의식된 혼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진리를 믿는 믿음, 즉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자이지 외부적 정보에 따라 생각하고 반응하는 몸의 감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오감은 외부적 사건과 환경에서 오는 정보를 이제 받음을 통해서 뇌가 그 정보를 이제는 위험한 상황이다, 뭐 어떤 상황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몸은 또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함으로써 몸이 경직되기도 하고 몸에 의해서 이제 그 감각에서 나오는 감정을 통해서 마음은 불안이란 감정, 두려움이란 감정, 여러 부정적 감정이 마음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혼은 이제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감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또다시 몸부림칩니다. 여러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끊임없는 이제 그 다람쥐가 쳇바퀴 돌아가듯이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내가 겪는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갇혀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영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들의 그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삶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 즉 항상 기쁘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항상 기쁘게 사는 것, 결핍 없이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결핍에 시달리고 기쁨이 아니라 고통, 괴로움, 우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게 아까 앞에서 말하는 외부의 어떠한 사건 상황에 의한 정보를 받는 이제 몸의 감각에서 오는 신호를 따라서 뇌가 이제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죠.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영의 정체성을 알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게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외부적 환경 사건의 어떤 문제라는 것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억눌려 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보이는 몸을 늘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이는 몸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오는 오감의 정보를 받아 반응하는 뇌의 신호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그러니까 진리가 실제인데 이 뇌의 신호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더 실제적 진리로 이 혼이 그것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진리가 뭔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내 혼은 머리로 안다고 혼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이 혼의 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기관인 혼이 실제 성령에 의해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진리야 배우고 뭐 해서 심지어 경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는 이 세계, 이 몸과 연결돼서 이제 해석해서 들어오는 뇌의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을 이제 판단함으로써 이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는 어떤 것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왜 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왜 풀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많은 말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발생됐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발생한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본래 하나님의 의식, 의의 의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의의 의식인 하나님과 분리돼서 끊어짐으로부터 오는 자의식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죄라는 말은 안 했어요. 죄라는 말은. 근데 이제는 그거를 물론 죽음이 죄로 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의 이제 주체 자의식에서 오니까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죄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식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 안에서 일으킨 거예요. 일으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식은요 항상요 두려움을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의의 의식이 강해져야 돼요. 의의 의식,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자자체 물어보면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 이제 가운데서도 초기에 그럴 수 있지만
의의 의식이 약할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이제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체의 어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약한 사람,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의식이거든요. 이 의의 의식이 약하면은 이제 이 마음의 혼의 양심 기관에 사단이 이제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마음에 뭘 일으키냐? 죄책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책감의 더 강도가 센 게 뭐냐? 제 의식이에요. 의식. 저도 순간 죄책감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이게 죄책감이 이게 발전하면 죄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 그래서 죄의식에 이 시달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의식에. 그 안에서는 함께, 그러니까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이 이게 하나이걸랑요. 하나? 근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말씀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정죄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죄인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 두려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거기서 말씀하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여러분, 자,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보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었다 그랬어요. 그 부음바된 사랑을 성령이 확신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외부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남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육신에 넘어졌을 때 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항상요, 죄를 나와 동일시하는 의식으로 있으면요, 죄책감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죄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 로마서 7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진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이 아직도 신학계에서는 풀어지지 않은 말로 해석이 각각 신학자마다 달라요. 간단합니다. 요한일서도 나와요. 내 본질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없는 나인데 이 육신에 죄가 있는데 내가 육신에 끌려가서 유혹받아서 죄를 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 복음을 아는 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는 죄인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죄를 짓기도 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잖아요. 죄 짓는 나를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또 반복했지만 죄와 나를 일단은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나를 분리해서 본다는 말은 존재의 나와 육신 안에 있는 죄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 않으면 자꾸만 이 죄를, 이 죄진 이 몸, 육체를 자꾸 이 혼이, 의식이 이 몸과 동일시해서 옴으로써 내가 죄졌네 라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죄졌네라고 하는 그 혼의 의식이 딱 일어난 순간 죄책감, 죄의식은 강해진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가 죄졌네 할 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어떤 부분에선 머리로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도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혼에 실제 그것을 성령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지 선명하게 계시의 영으로 비춰져 올 때 이게 분리돼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내 존재 나를 모르고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혼으로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어떤 이 오감의 이 몸 오감으로 되어 있죠. 오감의 정보를 받아 뇌가 이제 그것을 해석하고 그 뇌가 어떤 우리 신체 또 신호를 보냄을 통해서 이 신체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한 이 감정들이 마음에 이제는 실제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감정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기반에서 온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좋으심에서 오는 기반에서 오는 감정이 아닌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자들은 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기보단 이 몸에서 오는 어떠한 생각, 몸에서 오는 어떤 감정을 더 진리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사는 신자를 향해 성경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과 감정을 더 리얼 실제로 믿고 사는 자, 즉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100%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그 혼의 의식으로 살면 결국 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할 것 같거든요. 사로잡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으로 이제 일상생활 보이는 것에서 이제 이 일상생활 때 직장생활하면서 사람관계 돈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나라는 이제 혼이 이 몸과 동일시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생각, 거기에 따르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라는데 이 기쁨과 평강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하는데 성령이 내주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나란 존재, 즉 거듭난 존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7, 80% 이상의 신자들이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존재해요. 맞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존재하고 성령님이 존재하고 자기가 존재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존재하고 성령님이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이 셋이 하나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멘? 이게 삼위일체 하나예요. 신비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라는 게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왜? 우리도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되었걸랑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삼위를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함이라. 그러면 하나 된 우리들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데 왜 결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왜 내가 괴로운 고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 피조물이 여기에 기가 막힌 신비가 있는, 비밀의 신비가 있는데 뭐냐?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그는 본래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때 빌립보서이지만 그분은 본체로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입고 활동하는데 그 몸 안에서 누가 사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아버지가 내게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고 하는 말은 이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제 이 땅에서 행하는 자로 성령을 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님이 말한 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성립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제 이 땅에서 행하는 자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볼 때 육체의 시각으로 자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의 육체적인 어떠한 것을 볼 때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사렛. 그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저 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목수였던. 그 집은 가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 육체의 어떠한 것과 자기를 연관해서 정체성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위에 계신 하나님,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됨에 연관해서 자신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 유대인들의 납비들 앞에서도, 유대인들 어떠한 힘을 가진 사람들, 물질적 어떤 부유함을 가진 사람들, 이들 앞에 단 한 번도 주눅 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집안은, 나는 왜 이런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자기 어린 시절을 어떠한 그 힘겹게, 가정적으로 보면 어려운 가정이죠. 어려운 가정으로서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처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갚버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로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등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의식으로, 이게 하나의식으로 우리가 살 때,
살 때만 우리가 지금 육체의 어떠한 기반에서 오는 모든 생각, 감정을 다 뛰어넘고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상대성 안에서 살아요. 상대성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 거기서 오는 위축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떠한 또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대상이란 상대성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대상의 상대성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였어요. 성령 충만으로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물을 때 한번, 어떤 분들 가만히 보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내 앞에 누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뭐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거에 부러움이 있습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초신자 때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본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 시간적으로 그래도 한 이틀은 간 것 같아요. 이틀 동안 마치 딴 나라, 딴 세계, 마치 천국을 사는 것 같은 마음에 그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성령 충만 딱 이렇게 체험했을 때 고백한 게 그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매일 그때 이제는 막 이제 예수님 믿자마자 성령을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우리 어머님한테 그 전에 막 자사내라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오살리란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 제 입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요, 차도 필요 없고요, 빌딩도 필요 없어요. 지금 너무 막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계속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평생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경험했냐 못했냐, 지금 경험하냐 못하냐,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생각이 걸려들면 이 말씀을, 있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제한적 사고로 우리가 어떤 경험한 틀 안에 gat혀가지고 그게 말이 돼? 예수님은 그래 평생 그렇게 살았다 치자. 근데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나도 은혜 경험했지만 그거 계속 지속 안 되던데? 뭔 말인지 아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자기가 경험한 것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 자기가 경험한 그 사고의 틀에 갇혀가지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틀밖에 안 가던데?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아니야, 이거 저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갔다 갔어.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1년 정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봤는데, 근데 1년 이상은 못 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영에서 이 의식이 영에 있는, 하나님과 있음 안에 있는 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경험했죠. 실제 마음, 몸 연결 다 돼 있으니까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이제 제한적인
이제 믿음 체계가 이제 다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의 진리보다 더 위에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실제 실행에 옮겼어요. 근데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안 된 경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 이제 이 육체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육체는 항상 어떠한 그것을 때 되냐 안 되냐 이해되죠? 되냐 안 되냐 거기에 항상 그 의식이 거기 이 보이는 의식은 항상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됐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또 말씀을 할 때 이제 믿음이 이제 제한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경험이 이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뇌에 이제 기억으로 이제는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기억이 이제 이 안 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서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될까? 근데 또 했어. 2번. 근데 역시나 안 돼. 그럴 땐요, 이제 점점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요, 이 말씀을요, 따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저도요, 이 복음 알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있었는데, 그, 잘못 들은 것도 있죠. 그 음성대로 했는데, 첫 번째도 안 되고, 그 음성대로 했는데, 2번째도 안 되고, 3번째도 안 되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해소시켜 주려고 하셨는지 말씀하더라고요. 내가 또 말해도 내 말하면 또 움직일 거냐 묻더라고요. 근데 좀 주춤거렸죠.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또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어떤 몸소는 잘못 들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확히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그냥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보시고자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과 되냐 안 되냐 결과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여러분들은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결과도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면요.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교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떤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에 와 있지만 이 성품이 내 삶으로 이제는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했는데 또 예스 하든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5절 1장 20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육체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도움이 돼? 그 말씀이 내게 큰 유익 안 주던데?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예스하고 어떤 때 어느 것은 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예스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이면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과적으로요 아름답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볼 때 하나님 말씀 따랐는데 안 됐네, 실패했네 라고 하지만 안 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복있냐? 누가 복있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육신은 살려고 하지. 육신은 결과를 원하지. 예? 육신은 보이는 것이 어떠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되기를 원하지. 예? 그러나 영은 보이는 것에 착착착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영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좀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본체의 하나님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처럼 사신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하나님 품속에 있다가 아버지 독생 요한 1장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나온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거듭난 거죠. 새로 지음받은 거죠. 이 말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만히 보세요. 자, 이제는 전에는 제가 예수님과 동일시를 많이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과 동일시 될 때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요즘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동일시가 이제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자신과 이제 하나됨,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알죠.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부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계속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요? 나는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 나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것처럼 나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이 어떤 부족함, 생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 그거는 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몸으로부터 오는 오감으로부터 오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로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이제는 있다, 없다, 부족하다, 많다, 적다 이렇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보여지는 거 가지고 돈이라는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 돈 많아, 나 돈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는 그것을
보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보세요. 사람마다요.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5만 원밖에 없는데, 이 5만 원, 야, 나 돈 많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말하는,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함, 거룩함과 의가 되시고 모든 것 충만함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공동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단 한 번에,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을 바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신,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5장인가 끝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라고? 그럼 그들이 생각한 거는 또 율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지만, 이거 다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게 완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아까 시브리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의가 완전이걸랑요. 그러니까 의의 의식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부족 결핍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된 나도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여길 때 어떻게 살게 돼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처럼 살아본 적이 없걸랑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뭔지를 모르걸랑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살기 때문에 결핍이 되니까요. 하나님처럼 살면 결핍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살면, 시기, 질투가 없는데, 하나님이 시기 있습니까? 질투 있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와요?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요, 누구를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몸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몸이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의식이, 하나됨 의식이 그대로 몸에까지 다 연결됐을 텐데, 우리는 몸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몸이 막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 된 의식을 자꾸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자꾸 끊어놓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걸 아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존재로 있으면 이는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분리시키는, 의식에서 자꾸 분리시키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나는 불완전한 나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지만 나는 모든 걸 다 갖지 않았어. 하나님은 한계가 없지만 나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야. 인간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마귀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이원성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삶이 무겁고 힘들고 계속 결핍된 사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자신을 그렇게 보고 여기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로 자기를 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표준 3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모든 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 아버지와 성령 그 신성이 자기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되어서. 무슨 말이냐? 그 충만함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몸이 되겠다는 거예요. 몸이 되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이 몸으로 나타날 때, 이제 이 몸은요, 아까 말한 앞에 부정적으로, 이 몸은요, 이제는요, 오감을 가지고 뇌가 해석해서 나 있어, 나 부족해, 뭐해. 이 몸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몸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뇌의 작용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작용하는 몸, 영으로부터 이제는 이 뇌가 이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인간의 뇌가 정상적으로 뇌가 이제는 작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쉽게 말하면 한계성이 이제 없는 것을 하니까 막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응? 야, 응? 많은 사람들이 저거 도전했다가 다 실패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저 사람만큼 못하는데 너 저거 그 사람이 딱 도전하려고 할 때 너 저거 못해 라고 할 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야, 지금 같은 불경기에 불황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냐? 야, 무슨 직장 그만두고 창업을 하냐? 창업하고 지금 사람들이 창업한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폐업하고 있는데 그냥 안정된 직장에서 생활하지. 야, 공무원이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다. 공무원 시험 봐서 그냥 공무원 생활해라. 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는 어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어떠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육체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이해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말씀했기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했으면 내 어떠한 이 육체의 재능, 육체의 어떠한 학습되어서 배운 어떠한 그런 기술, 능력 안에서 말씀하면은 그냥 하겠는데 그거를 넘어선 어떠한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나한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할까 말까. 그럴 때 이제 여러 거를 다 이제는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걸 여러분들은 삶에서 경험 못 해요. 못 봐요. 그럼 여러분 삶은요, 그냥 여러분, 신자는요,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 번 사면 밥 먹고 살겠지만 밋밋한 삶 살아야 돼요.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모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모험적. 내가 할 수 없는 거 말씀할 때 따라가서 한번 그 순간은 육체의 어떤 발생하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내가 영인 것을 아는 그 의식으로, 그 마인드로 바뀜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뛰어드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바로 진리가요, 힘 있는 거예요. 진리가 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몸이 주는 어떤 정보, 여러분들이 몸으로 경험했던 어떤 것들, 그 경험의 지식,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절대 못 넘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그 한계성, 하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는 한계성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은요. 자, 10절 보면, 아까 골로새 2장 10절. 근데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도 여기서 보면, 여러분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충만함을 받았대. 예수님이 아버지로 충만했는데, 신성의 충만, 나도 그 안에서 몸을 입고 있는 나도 이제 충만함을 받았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걸 왜 지속하지 못하고 뭔가 어색함이 오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색함이 오고 또 이 안에서 이 생각이 있죠. 성령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 몸에서 이제는 신호가 오겠죠. 아닌데. 지금 나 안 충만한데. 그게 아닌데, 나는 왜 안 충만한데, 왜 이런 생각이 왜 옵니까? 오감의 감각의 지금 기능에서 이 감정에 안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충만한데, 이거를 때는요, 마귀가 초기에 제게 많이 그랬어요, 마귀가요. 너 자신을 지금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니냐부터, 너 스스로 지금, 긍정의 힘으로 안 충만한데, 충만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아니면, 또 안 충만한데, 그냥 말씀에 충만합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은 충만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충만합니다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 아십니까? 자, 좀 이게 입이 좀 버벅거리는데, 자, 보세요. 자, 진짜, 자꾸 내가 누군지 알면요, 현상을 떠나세요. 말씀 그대로 요 충만함을 받았다 하잖아요. 충만함을 받은 나로 알아요. 근데요, 아직 이 의식이요, 이 몸과 더 밀접되어 있으면요, 아까 저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이 계속 충만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충만해질 거야 라고 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충만함을 주신 걸 감사하면 충만함이 와요. 오는데,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와요. 오는데, 근데 보세요. 분명히 말씀이 역사에서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이제 이 반대로요. 그래. 이렇게 충만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면 충만함이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거짓자로 하게 되면요. 거짓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래. 이 말씀도 그렇고,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충만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은 충만함이 온다 그랬지. 한번 해보자.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만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충만함이 계속 현상에서 안 와. 그러면 이 거짓자로 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오냐면, 충만함을 줬다고 하고 감사했는데 충만함 안 오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자로 하는 것과 아까 앞에 똑같은 것 같지만 진짜 나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자는요,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함이, 현상적으로도 충만함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자는요. 이해돼요?
거짓자로, 그래서 우리는요, 거짓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가 많아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에 맞으면 남을 얻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낫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거짓자로 그렇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하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거짓자는요, 끝까지 결말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결말이 날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결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쭉 해보다가 중간에 믿음으로 해도 안 되네. 이게 거짓자라니까요. 그러면 이 거짓자가 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 혼이 이 거짓자인데, 저도 마찬가지 이만하는 나도 계속 거짓자가 작용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그게 거짓자다라고 알려주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했는데 왜 충만하니 안 오지? 라고 안 하고 생각에서 오지요. 거짓자가 만들어내지요. 그거를. 그러나 이게 거짓자구나 하고 끝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현상적으로도 느낌적으로 충만이 올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끝까지. 아멘. 자, 쭉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의식은 언제나 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오는 내 정보를 따라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자신을 여기는 혼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 생각과 감정을 자신이 여기는 혼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살면 끝까지 가게 되는데 혼을 따라 살아가니까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혼은 몸이 주는 정보에 갇혀 살기 한계 없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몸이 주는 정보에 갇힌 혼은요, 기반이 자기 걸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은 초자연적 믿음, 한계 없는 믿음인데, 모든 육체를 다 뛰어넘는 믿음인데, 이 육체에 갇혀있는 혼은 한계에 갇혀있으니까 이 믿음이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알을 것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있는데 그걸 강구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래요. 안 주던데요. 안 이루어주신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여 생기는 잘못된 생각과 말에 의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뿌려지고 심겨져 세워지는 믿음 체계로 인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제 마음에 사람의 소원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간구했으면 감사함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믿고 이 실상의 세계에서, 예? 둘째 하늘이라고는 이 실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게 이 둘째 하늘이거든요. 그럼 마음과 둘째 하늘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실제 땅에 이제 이루어지라. 그러니까 실제가 눈에 보이는 거죠. 실체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삶에 나타날 때까지, 실체로 풀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견지.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그렇게 믿었던 것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말했던 것을 끝까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셨으면 주신 것을 끝까지, 주신 것에 감사를 끝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줄라나 보다? 안 줄라나 보다 하고 포기해. 제 삶에 그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이 추측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잘 보세요. 바울이요. 이게 좀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바울이요. 그 가시란 말을 뭐 학자들마다 다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뭐 질병이다, 뭐 아니다, 사람이다, 막 얘기해요. 어쨌든 그걸로 가시로 힘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3번이나. 그렇죠? 무슨 말이야? 바울은요, 그걸 계속 믿고 구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울에게요. 바울아,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바울처럼 그거 말고 하나님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음성을 안 들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울처럼 정확한 그 음성 들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추측해서 안 줄라나 보다, 내가 욕심으로 구했나 보다, 그래서 안 주나 보다, 잘못 구했나 보다, 그래서 안 주나 보다, 온갖 다 추측을 해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으면 그때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또 음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여러분 여기서 마음 안 상해요. 이해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님 말씀했으면 여러분들 그 부분이요, 계속 여운이 안 남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제 말씀할 거니까. 왜 그런지 말씀할 거니까. 근데 이런 음성을 안 들었으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께 어떤 지금 몇 년 됐어요. 내 육체 한계를 넘어서는 걸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환경과 모든 걸 넘어서는 걸 간구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야, 그거 아니다. 야, 응? 네가 지금 구한 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그거에 대해서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가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이루어준 것이 아니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추측해서 이거는 아니야, 그러고 내려놓은 건 아닌지, 바라보는 걸 포기한 건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안 돼서 그냥 이제 다 포기했다고. 나이도 있고 뭐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안 이루어졌겠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 이제 이해했죠? 가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하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즉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의 은혜, 즉 말씀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건강, 치유, 재정, 관계들, 이 밖에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요, 이미요 말씀에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 1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자신 안에서. 하나님 자신 안에 성취되었어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취된 그것을 내 삶에 실제 경험되어 주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믿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에이, 알아서 주겠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약속에 성취됐으니까 그냥 뭐 주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이 실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기도 많이 해서 주세요 주세요 하고 막 철회하고 금식하면 주겠지. 그건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공동번역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 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차도 포함되고, 예? 집도 포함되고. 저 목사님 복음 이렇게 하다가 왜 또 물질 이렇게 흘러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 그 성품이 자녀들에게 그 독생자까지 너희들 구원하려고 아들까지 줬는데, 하나님이 이 만드신 이 만물, 보이는 이 세계, 이 물질 세계,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왜 안 주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신나게 구해요. 신나게 구해.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소원이 온다. 하나님 누리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해요. 담대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겠어요. 절대요. 절대예요. 예를 들면 내가 차를 갖고 싶어. 근데 누군가 어떤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차 탔으면 좋겠다. 저 차 타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해가지고 차를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제가 순수라고 그랬어요. 순수가 어떤 게 순수냐면요, 다른 사람과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난 하나님으로 지금 영원히 행복하고 기쁜데, 그런 가운데서 마음에서 소원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갖고 싶어. 예? 이거 가지면 좋겠다, 기쁠 것이다, 그거 없이, 저 사람이 이 차 타니까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이거 없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는 가운데서 그냥 오는 마음으로, 그러고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구해요. 그럼 반드시 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 있어서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하거나, 그리스도의 믿음 살지 않고 거짓자의 믿음으로 구하고, 거짓자의 믿음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되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 생각과 말은 계속 지속적으로, 잘못 돌아서 심겨진 것 안에서 계속 말이 나오고, 생각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이 작용해.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분 자체가 안 돼. 막 혼돈되어 있는 거죠. 혼돈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되는 거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근데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마음에서는 진짜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 마음에서는, 심중에서는 그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 심중에 그게 견고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견고해지지 않으니까 그 말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에게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심겨진 이 심중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심겨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과 말하는 게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죠. 마음에선 하나님을 어떤 두려움, 하나님은 내가 이런 거 구하는 거,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그렇게 주시길 기뻐하지 않은 하나님일 텐데 라고 마음은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줄 거야,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이 올바른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심령이요, 이 프로그램이요, 잘못된 프로그램이 왜곡되어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뀐 마음에서. 고백을 첫마디 한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바뀐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의 이 한 번, 두 번,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또 이 마음에 또 성령으로 확신을 또 인쳐주는 것처럼 확신을 또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들이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개역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 킹제임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100% 내 말에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인하여, 오병이어인가 나사로인가 할 때 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 자기 말을 아버지가 듣고 그 말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은 내 말을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항상 들어.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도 다 들어. 하나님은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듣는다는 걸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자라올 때 부모나 누군가로부터 말을 할 때 거절을 많이 당하면요, 거절을 당한 경험이 많으면 넌 이거 엄마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데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이 왜곡, 이 부모의 어떤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왜곡된 이제 믿음 체계가 이 안에 세워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 무의식 안에서 말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그 자기 잠재의식 안에서, 무의식 안에서 어릴 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늘 거절당하는 말, 무슨 말 할 때마다 거절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도 다 듣는 건 아니야, 하나님도 다 해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이 마음에서만 하나님이 소원을 줬는데도 위축돼가지고 막 이제 이걸 이제 하는 거지.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내가 이거 달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욕심은 아닌가부터 지금 계속 여기 살펴봐. 그 살펴보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주시길 기뻐하는데 내가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포기해.
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 거야. 하고 내가 포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몸에, 기억에 잘못 심겨져서 이게 이 무의식, 잠재의식에까지 성경으로 말하는 심중에 잘못된 것이 심겨져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좋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인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해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을 예수님처럼 항상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으로 심겨진 것들이, 이 부정적인 것들이 벗어나야 돼. 벗겨져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지, 진리의 실제를 믿는 자지, 몸이 주는 정보를 더 진리의 실제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서 생각할 줄 알고, 영을 따라서 말하고, 영을 따라서 자꾸 행동할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7절처럼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는 것으로 행하처럼,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몸의 기준에서 나오는 생각을, 그것을 이제 기준에서 판단하고 이거로 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진리, 내 환경과 상황에 전혀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진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을 때 진리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개역개정 사무엘상 17장 4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라. 시편 46편 9절 10절 11절 읽을게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끓이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애씀의 노력이나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바탕을 둔 생각이나 어떤 그리스도 없는 영성 훈련을 통한 원리와 방법들을 익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즉 모든 구원과 모든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과 승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그에 따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잠잠히 안식할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다시 한번 성령께서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의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몸을 입혀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몸을 입혀놓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에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보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생각들은 내 존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외부 세계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신호를 받고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나가는 데 있어서 안전이라고 했을 때 그 안전에 어떤 오는 신호를 따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로 이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오는 그 반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오히려 이 몸의 모든 아버지 이 감각의 기능들은, 뇌의 모든 기능들은 진리에 따라서 반응돼야 되는 몸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뇌의 기능은 진리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아버지 뇌가 아버지 하나며 기능해야 될 뇌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그 채찍에 맞으면 암을 얻었도다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의 모든 곳에 풀어짐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몸을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버지 정상적인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께서 본래 지으신 아버지 하나며 몸으로서 회복되어서 그 기능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